그 열대 나무 중에서 그 벤진 나무와 바나나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장 과정과 결과가 너무 틀리는데 이 벤진 나무는 모양새나 크기가 너무나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넓게 뻗어나가는지 그 한 나무에서 8km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또 나무의 가지가 커가지고 그 나무잎이 땅에 닿으면 바로 뿌리를 내리는데, 문제는 그 벤진 나무가 있으면 주변은 다 황폐화가 되고 모든 나무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이 벤진 나무가 모두 다 흡수해버려 가지고 벤진 나무 밑에나 주위에 있는 하다못해 단 한 포기의 그 식물조차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무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어 쓰러지면 그 벤진 나무가 있던 자리는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나나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나나나무는 크지도 않고 6개월이 지나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싹이 나오고, 원래 나무를 통해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양분을 계속 옆에 있는 싹에다가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만 지나면 달고 맛있는 바나나가 나오고, 농부들은 더 싱싱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 나무를, 원나무를 베어버리면 그 주변에 그 다른 싹들과 새로운 나무들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두 종류의 나무로 비유 한번 해봅니다. 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는 잘 되지만 남에게 해를 줍니다. 자기는 많이 알지만 그 많이 안 것으로 남에게 고통을 줍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과 명예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잘 되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고 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기쁨이 곧 남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임하는 인생,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인생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잘 되고 잘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말씀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되고 이제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 4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 중에 바로와 성 안에 있는 모든 신하들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요셉이 그냥 형제들 만났어요. 그리고 요셉은 사실 그 이방 사람입니다. 아니, 그 자기 가족 만났어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일이 얼마나 기뻤는지 요셉을 불러다가 가나안에 사는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급하게 이민 허가를 내주고 비자까지 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차들을 그냥 다 내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셉에게 잘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형제들 만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 바로 왕이, 애굽의 나라가, 애굽의 백성들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을 통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통해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굽이 먹을 것이 풍족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그 애굽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애굽한테 와가지고 곡식을 다 사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애굽이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스스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요셉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인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본인을 통해 다른 사람, 주변의 사람도 잘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쁜데 내 기쁨으로 다른 사람이 슬픔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서울 서대문구에 유명한 곰탕집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곰탕집 사장님 부부네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부인은 김정혜 권사님이시고 남편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함정철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종업원을 뽑는데 유독 기준으로 삼는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가장 먼저 믿는 이들을 뽑고,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들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는 조건이라면 직원으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새 같으면 이거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분은 누가 뭐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이 흉보건 남이 뭐라건 장로님이 고집하는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말이 교회 직분이지. 여러분, 직분 가지면서 사업하고 장사하다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 직분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늘 마음속에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주의 일 못하잖아요. 전도도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종업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노력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장으로서 직원들이 잘못하면 과감하게 혼내지만 혼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꼭 손잡고 기도해주고, 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인 본인만 잘 먹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업원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종업원들을 통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업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만 잘 될 뿐만 아니라 잘된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가 두 번째 끝이 아닙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그 비전과 계획 속에 만났잖아요. 요셉을 만나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형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나이 많은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만난 이야기를 그냥 그 집에 오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 보면 말할 때 주어 동사 다 빼놓잖아요. 그냥 숨을 헐떡이면서 다짜고짜
아버지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후 사정을 좀 이렇게 점잖게 차분한 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왕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야곱이 제가 보기에 심장마비로 죽지 않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말을 잘해야 돼요. 주어 동사 빼놓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야외에 갔을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이쁘네요. 그렇죠. 이런 따뜻한 말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주어 동사 앞뒤 다 잘라버리고 여러분 말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 말을 통해 시험이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쎄. 여러분, 웃으시는 분 얼른 보기에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목사님은 생긴 것처럼 고집도 쎄, 성격도 쎄, 성질도 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은 주어 동사 다 빼놓으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다는 거는요, 우리 목사님 힘이 세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어 동사 앞뒤 문맥 다 잘라버리면 이렇게 말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주어 동사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그 말이 오히려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창세기 4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그 뒤를 봤습니다. 마당을 봤어요. 근데 아들들과 함께 따라오던 그 빛나는 수레가, 그 수레가 사실 왕이 타던 수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 차들이 집 앞마당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는 애굽의 특산물을 가득 실은 나귀들이 막 줄줄줄 따라오고서 그 모습을 보고야 야곱이 기운을 회복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야곱의 놀라운 흥분과 강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긴 잘 알아야 돼요. 야곱으로서는 도무지 생각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여러분, 야곱 이전에는 야곱은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 집안은 끝났구나. 양식 구하러 갈 정도로 우리 집안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겠구나. 그리고 양식 구하러 자식놈들이 도둑놈으로 몰렸습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셉은 이미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요셉의 뒤에 이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면서 위로를 할 판인데 이제 이 베냐민도 이제 죽을 판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제 헛것이구나. 이루어질 가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야곱은 그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여기가 끝이 아니야. 야곱아,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야. 그 말씀을 바로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고달프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여기가 내 인생의 결론 지점이 아닙니다. 그 위치가 어디든 그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래전에 야곱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27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이제 끝이 아니야. 너는 여기가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그 야곱에게 주신 이 오래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손자들, 손녀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왜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상 제사를 드리.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야곱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요셉이 살고 있는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지금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의 정반대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땅으로 갑니다. 사막의 땅으로 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로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로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그의 아버지처럼 급하지만 이게 더 급한 거예요. 똑같이 바로 그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 우리 같으면 죽었던 자식 요셉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아들 보러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예배는 그 애굽에 가서도 그 애굽의 교회 있겠지. 거기 가서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렇게 예배가 중요해? 뭐, 그리고 더군다나 그 브엘세바, 그 모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해? 아니, 브엘세바가 아니더라도 애굽 땅에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야곱의 마음은 이거 하나입니다. 야곱이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그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배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브엘세바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소위 말하는 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애굽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일단 예배보다도 아들 만나는 게 먼저 우선이지 않는가, 나중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요셉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브엘세바 모교회로 내려와서 자신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바로 그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너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의 가족을 이 땅의 가장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애굽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참 바빠요. 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마음의 결단만 조금만 하면 가능한데 바쁜데 무슨 예배야. 빠질 수도 있지. 주일날 못 나오면 어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특별히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일 신앙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야곱도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유독 고집을 합니다. 연어가 자기 태어난 곳을 죽기 전에 가서 새끼를 낳고 수명을 다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을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간 축복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제단인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 축복 주십니다. 할아버지가 섬기던 제단, 내 할머니가 섬기던 제단, 내 아버지가 섬기던 제단, 내 어머니가 섬기던 이 제단, 그리고 앞으로 내 자녀들이 대대로 섬길 이 제단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울 정동제일감리교회는 지금 140년이 다 돼가지고 100년사라는 책에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 정동제일교회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교인들 대부분이 100년 전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살았던 대부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늘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이거를 빼놓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초창기 교인들이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시작이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이곳 하나님의 제단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축복의 통로인 이 제단을 우리가 잘 섬기고 우리 부모들이 잘 헌신함으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창기 140년 전에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돌교회 제일교회 자녀들이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정동 제일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축복의 통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제단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섬기는 제단을 소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되 바로 축복의 통로인 우리 세길교회를 통해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